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난 YBS 시간 때 우리 기독교에 미친 로마의 10대 박해에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받았는데요. 우리 6 황제 이야기까지만 해서 오늘 나머지 조금 이야기하고 이 박해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좀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로마의 10대 박해 먼저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우리 지난 1번부터 6번까지가 지난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트라이안 황제, 하드리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septimus 세베루스 황제까지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 다뤘고요. 오늘은 우리 막시미누스,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 디오클리아누스 총 4대 황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특별히 7, 8, 9 우리 세 황제 때를 옆에 보시면 군인 출신 황제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전체 통치 기간 중에 로마 황제 시대라는 어떻게 보면 그 타이틀을 붙일 만큼 거의 50년이 되는 이 시간 동안 군인 출신의 황제들이 이제 등극을 하면서요. 이 시기에 굉장히 좀 많은 혼란이 오게 됩니다. 로마 자체예요. 예를 들자면 이 50년 기간 동안 황제가 18번이나 바뀌어요. 실제 그러면 황제 역할을 했던 사람은 공동 황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26명이나 되는 황제가 이 50년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황제들이 그 한 반시대에 지나갔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 내용들을 오늘 먼저 우리 앞서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막시미누스 황제 이야기인데요. 막시미누스는 트라키아 지방 출신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불가리아 지역 출신 사람인데요. 양치기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이 나름의 이 무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싸움에 능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앞선 왕 세베루스 황제의 근위 대장, 근위 부대, 이 경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황제가 바뀌어지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우연히 추대를 받아서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전투에 능한 사람이고요. 실제적으로 뭐 이런 역사가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막시미누스가 만약에 더 오랜 기간 로마를 다스렸으면 더 지금의 로마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고 할 만큼 실제 막시미누스가 다스리던 그때 국정이 평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원로원이 있습니다. 거의 뒷배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황제 그 뒤에 원로원들이 이 막시미누스 황제가 참 어떻게 보면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 만큼 전투의 능력이 있긴 한데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말 그대로 사람들 원로원 보기에도 촌뜨기인 거예요. 촌뜨기. 정치도 모르고 예의도 없고 그러니까요. 뭐만 좋아하는 전쟁에 제일 사실은 거기에서 자기 정체성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전장에 나가 있어요.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는 해가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아가긴 하는데 전쟁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국비가 계속 국고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원로원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좋지 않게 여기고 저 촌놈 때문에 그러면서 황제를 내리기 위해서 반역자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 전쟁에만 거의 2년 가까이 황궁에는 오지 않고 계속 전장에만 돌아다니던 이 막시미누스를 돌아오는 길에 암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막시미누스의 실제 우리 박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실제 막시미누스의 황제의 박해 시기는 짧기도 하고 굉장히 가벼운 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때 있었던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유익이 될 만큼 이 막시미누스는요, 처음 원래는 기독교인들에게 관용이었던 선임자 세베루스의 정책을 반대할 목적으로서 어떻게 보면 박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위하고 3년 되는 해에 모든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나 공개적으로 신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요, 누가 반대하겠어요?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방해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가둬두기 시작하는데요. 실제 막시미누스 황제는 뭐 이렇게 순교할 만큼 처형하는 것보다 감옥에 투옥하는 것으로, 그러면서요 그 황제 임기 동안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것은 아니, 물론 폭군이다 보니까는 여러 특히 성직자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순교보다는 감옥에 투옥시키는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로마 교회 감독자였던 폰티아누스. 근데 교회가 온전한 한 무리로 되어 있지 않고 이 폰티아누스 이 종교 지도자죠. 로마 감독 폰티아누스 반대파가 있었어요. 히폴리투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공교롭게 같은 금광에 유배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 어떻게 보면 로마 감독관 이 두 사람이 거기서 화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결국요, 그 두 사람은 금광에서 유배되었다가 노예로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시미누스 황제의 박해는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끝났겠어요? 암살되면서 끝이 나게 된 거죠. 다음은 우리 데키우스 황제 보겠습니다. 데키우스 황제는 문무를 겸비한 인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항상 로마의 위협이 됐던 북쪽에 있는 고트족, 우리 게르만족 한 부분인 고트족이 계속해서 이 로마와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 경계선이에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오른편, 그러니까 지금 둘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오른편 위쪽이 바로 도나우강 방어선이라고 해요. 근데 저쪽을 어떻게든 고트족하고 이 전쟁에서 이걸 잘 이겨내기 위해서 이 도나우 방어전선을 잘 구축했는데 결국에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죽게 되죠. 이 데키우스 황제 박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키우스 황제는 가장 먼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냐면 네로 황제가 다스렸던 그 옛 모습, 옛 로마의 정신을 막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에 세베루스 황제 박해 이후 꽤 오랜 시간 동안, 물론 막시미누스의 황제 박해도 있긴 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큰 뭐 순교가 많이 있었던 것들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반세기 가까운 시대 동안요 말 그대로 기독교인들에게는 평화의 시기였던 거예요. 이때 개종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독교인 이 수가 급증하기 시작해요. 특히 누가요? 상류층, 로마 상류층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우리 이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온건한 태도를 표했다가 나중에 나라가요 좀 국난이 임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니까요, 결국에는 이 로마에 당한 이 모든 문제가 누구 때문에, 로마가 쇠퇴한 이유는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 옛날 신을 섬기는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니까 이 옛날 신들이 노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로마가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요? 여기도 역시 동일하게 박해, 처형보다는 전통신을 믿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어떤 한 일정한 날을 정해놓고 그때 로마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증명서를 발급을 해줬대요. 근데 이 증명서가 없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증명서를 사기도 했대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이걸 막 증명서를 사서라도 어떻게든 그 일들을 해 나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 박해가 또 빨리 이렇게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죠? 아까 이런 여러 가지 군인 황제 시대다 보니까요. 계속 이 다른 이 로마 안에 기독교인들 박해해야 되는 문제보다 외부에 지금 문제가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해가 1년도 못 가서 결국 중단되는 것이 고트족과 페르시아의 위협 그 가운데 특히 이 고트족과의 전쟁 속에서 아들들과 함께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황제의 시기는 굉장히 박해가 짧아요. 세 번째 황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인데요. 발레리아누스 역시 로마 군단을 실력 위주로 개편했던 황제입니다. 처음 3, 4년 동안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던 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왕궁에 머물 수 있을 정도 같이. 근데 지금 이 동쪽, 그러니까 위쪽은 게르만족 그 고트족이 있고요. 이 동쪽에 이 페르시아와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 페르시아의 샤푸르 1세의 침공이 있었을 때 그때 적군에게 생포된 황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이 전쟁, 이 주변 요인들이 굉장히 그 당시엔 컸던 거예요. 이 발레리아누스 황제의 박해 내용을 좀 보시면요. 역시 똑같아요. 모든 핑계가 다 우리 로마 그 네로 황제도 그랬고 방금 직전 황제도 그랬고 나라에 어려움이 오면 다 뭐 때문이다?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눈에 가시. 그러니까 황제로서 컨트롤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막 우리 흉년이 들어도 막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 때문이다? 저 기독교인들 때문이다라고 하면서요. 이 모든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핑계를 대면서 교회 모든 재산을 압수합니다. 그리고 집회를 금지시키고요. 그리고 칙령을 내려서 성직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성직자들의 유죄 판결이 났을 때는 사형에까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그들의 직위를 박탈시켰고요.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특히 사무원들은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또 작동을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샤푸르 1세와의 전쟁을 통해서 그가 포로가 되고 비참하게 그 현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죽은 뒤에 그 아들 갈리에누스 황제가 즉위하게 되는데요. 이 갈리에누스 황제는 그 50년 기간 동안 이 군인 황제 시대 기간 동안 최장 어떻게 보면 임기했던 사람인데 15년 동안 그 로마를 다스렸는데 그때 포함해서 지금 이 발레리아누스 황제 이후에 40년의 어떻게 보면 교회 기독교인들의 평화기가 찾아옵니다. 이 세 황제의 어떻게 보면 그 핍박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황제 마지막 10대 10대 마지막 황제인데요. 디오클레아니아스 황제입니다. 이 50년의 이 모든 군인 황제 혼란기를 종식시켰던 사람이에요. 절대 군주의 자리에 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예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면 굉장히 신분제가 강한 것 같지만 이런 신분의 이런 상승 이런 것들이요 꽤나 좀 자유로웠던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노예 출신이었던 이 사람이 자수성가에서요 군의 추대를 받아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20년 동안 우선 이 로마를 다스리는데 굉장한 행정력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조직력으로 로마를 통치했어요. 그 가운데 로마 제국의 현실이 보이는 게 시작한 너무나 땅이 넓으니까 아시죠? 너무나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 지중해가 쫙 펼쳐져 이게 중간에 이렇게 쫙 들어오니까요. 이게 지금 이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내는 것이 바로 분담 정책입니다. 처음에는 이두 정책을 펼쳤는데요. 나중에 사두 정책. 우리 다음 펴 보시면요. 우리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로마가 지금 다스리는 그 점령하고 있는 지역들인데요. 동쪽은 우리 지금 디오클레니아누스 황제가 그리고 서쪽은 막시아누스 자기의 그 친족이었어요. 친구였던 거예요. 어쨌든 막시미아누스 황제를 같이 세워서요. 이 로마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또한 동과 서를 정과 부로 나눠서 자기 디오클리아누스 그 사위, 자기 딸의 남편 갈레리우스를 부로 세우고
또 막시아누스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를 이 서쪽 부로 세웁니다. 그래서 총 4군데. 지금 녹색 지역이 디오클레니아누스 황제의 지역이고요. 위쪽 그 보라색 지역이 갈레리우스 황제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렇게요. 이 모든 황제 지금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이 나라들을 다 나눠서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황제가 여러 명이 돼서 그것을 이렇게 외세들과 이제 대립하는 그런 형국을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도 이 로마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사실은 교회에게는 아까 얘기했죠. 바로 전에 40년간의 이 평화기가 찾아오는 동안에 물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기독교가 이렇게 보편적이 됐냐면요.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죄송합니다. 이 황제 아내, 황후 그리고 공주도 기독교로 개종할 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 이 기독교 영향이 많이 펼쳐졌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다스리는 기간 거의 모든 시간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라 정치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외세와 대립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해요. 근데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이 디오클레누스 황제를 옆에서 계속 이렇게 첨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위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갈레리우스. 이 갈레리우스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디오클레누스 황제의 마지막 은퇴 2년 전 이때요. 이 기독교 역사, 이 10대 박해의 모든 기간 동안에 가장 잔인한 박해가 이때 일어납니다. 근데요, 이 갈레리우스가 자기 말 그대로 장인이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를 이렇게 설득시킨 이 요인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로마라고 한다면 이 결국 제국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군사력. 군인들이 얼마나 훈련된 군인들이 많나가 중요하죠. 근데요, 이 기독교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평화를 누리면서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물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사랑, 이 이웃 사랑하는 것들을 막 나누면서요. 결국 기독교인들이 뭘 거부하냐면 바로 내가 군대, 이 병역 기피를 하기 시작해요. 나는 살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막 교회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할 만큼. 황제 입장에서는 근데 점점점 이게 전쟁이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요. 이 로마 지금 군사수가 점점 줄어들고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평화를 누렸던 이 교회, 그 사람들이 계속 병역 기피를 하니까요. 큰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특히 지금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는 동쪽 지역의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거의 동방에 집중되어진 이 기독교인들이 그 분포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와의 접경지 속에 결국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도 결단을 해요. 그래서 그 갈레리우스의 권유로 303년에 칙령을 내립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강경하게 나아가요. 모든 교회, 성전을 파괴시키고 모든 성경, 그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다 불태우고 결국 굉장한 핍박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은퇴 전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결국 이 칙령을 내리고 이 기독교 박해를 했던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또 금방 병에 걸려서 결국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 다음 자리에 그럼 누가 서겠어요? 갈레리우스가 딱 서는데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이미 안 좋은 감정이 있고 지금 로마, 지금 이 나라, 제국이 지금 무너져 갈 판에 너희 신앙 때문에 지금 그거 한다고? 병역을 기피한다고? 이것 때문에 너무나 이게 있으니까요. 이 갈레리우스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낚싯줄에 묶어서 사람을 바다에 담가놓고 물고기가 뜯어먹게 했다라고 하고요. 여자들은 다 벗겨서 죽을 때까지 한 다리만 걸쳐놓는 위에서 다리 하나만 걸쳐놓고 죽을 때까지 걸쳐놓는 처형을 했다라고 하고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게는 한 번에 100명씩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게 박해가 심했냐면 시체가 막 너무나 많아서 매장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 다 매장시키지도 허락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시체들을 다 동물에게 먹이로 삼도록 줬습니다. 이때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요. 둘러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채찍으로 맞아 찢어진 그들의 몸에서 피가 흐르고 그들은 조개 껍데기나 땅 위에 놓인 창날 위에 눕혀졌다. 그리고 갖가지 고문을 받은 뒤에 사나운 짐승의 먹이로 던져졌다. 굉장한 박해가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 갈레리우스도요. 그렇게 저기를 가지고 그렇게 사리를 가지고 심각한 그 최대의 이렇게 박해를 시작했는데 결국 이 갈레리우스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계기가 뭐냐? 아니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 이 기독교 신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너무나 뭐 잘 아시다시피 어, 이런 핍박들이 있을 때 로마의 대부분의 오락은 뭐였어요? 우리 그때 콜로세움도 나왔지만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렇게 동물에게 찢겨지는 그 자체가 오락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그냥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사실 기대하고 볼 건데 그 당시 의연한 모습, 진짜 꿋꿋하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모습들이 이 사람들을 점점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갈레리우스도 그가 사망하기 직전에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그 칙령을 거둬들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죽기 전에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까지 하고 결국 숨지게 되고요. 결국 그 외에 그 뒤에 아시다시피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하여서요. 이 기독교가 더 이상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교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10대 박해 동안 어마어마한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이죠. 박해가 있었고 평화의 시대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박해의 그 결과들을 보면요. 우선은요. 핍박이 너무나 극심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배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배교자들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순교자와 변증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배교자들 같은 경우는요. 이 로마 박해 기간 동안 너무나 극심한 막 그 박해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 후에 많은 다수들이 죄를 뉘우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자 특히 그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황제 때 이 극심한 그 박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못 견디고 그 성경을 그 로마 군인에게 내어줌으로써 자기 신앙을 말 그대로 저버리는 그런 행위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 모든 박해가 끝이 나고 교회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 용납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용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교회 안에 계속 갈등 요소로 남게 되는 거예요. 성서를 내주던 배교자들 이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온다라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냐? 이것이 그때 당시 교회 안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무리는 교회와 완전 단절시켜야 된다. 교회에 문턱도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로 받아주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근신의 기간을 둔 후에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첨예하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특히 도나투스 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요. 배교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로마의 감독으로 선임이 되면서요. 그 감독이 되면 세례를 베푸게 되는데 그 안수하고 하는 그 배교자의 세례는 무효하다고 주장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또 이 안에 내용들을 들고 일어서기 시작해요. 그때 이 첨예한 대립이 되는 가운데 그 313년 이 기독교의 자유화를 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때 이 교회 갈등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요. 이 도나투스 주의자들
이 도나투스주의자들을요, 실제로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고 유배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했던 그런 것들이, 물론 가장 이 도나투스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선은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실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수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분파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자꾸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이들이 유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고요. 결국 이 콘스탄티누스, 결국 교회가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개입해서요, 이들을 강제적으로 완전히 반대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완전히 딱 드러내도 돼요. 근데 결국 이들 통해서요, 초대교회 신학이 정립이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막 자유롭게, 물론 배교자들도 진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받아줘야지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모든 상황에 사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가 복음이면 다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하는지, 이 신학을 오히려 더 근본주의자를 통해서 제대로 된 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교회들의 배교자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 이 박해의 결과로 오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순교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변증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대표적인 우리 순교했던 인물들이 헤드마스, 그리고 오늘 좀 잠깐 얘기를 나눌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이그나티우스. 이 이그나티우스 같은 경우는요, 안디옥 사람인데요, 감독으로서 주 30년 3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30년에서 35년 태어났으면 누가 살아계실 때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70여 년 속에 이 아그나티우스를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냐면 하나님에 의해 잉태된 자라는 별명으로 그걸 불렀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그들의 구전에 의하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고 그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서 축복해 주신 그 사람이 바로 이 이그나티우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로 따지면 의하면요, 나중에 그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로마로 압송되던 가정 중에 서머나에서 이그나티우스를 석방하라고 하는 구명운동을 펼쳤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탄원합니다. 나에게 불합리하게 친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도착하도록 내가 야수들에 위한 먹이가 되도록 하십시오. 내가 순수한 빵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밀이고 나는 야수들의 이빨에 의해 갈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일단 잠에 떨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나의 무덤이 되어서 육신의 어떤 것도 뒤에 남겨놓지 않도록 야수들을 달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나의 몸을 보지 못할 그때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단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에게 희생되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후에 이그나티우스는 콜로세움으로 끌려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원형 경기장 4만 5천 명이 수용이 된대요. 지금도 우리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지금 이번에 했었죠. 2만 5천 명. 챔피언스 필드가 2만 5천 명 수용인데 4만 5천 명이 운집한 그곳에서요. 모든 그 로마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사자들의 그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자들이 그를 덮치는 남은 것은 몇 개의 뼈밖에 없어서 그것을 그의 지인 친구들이 모아서 매장할 때 같이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사실 믿음의 그 순교를 많은 사람들 앞에, 특히 자기와 함께했던 믿음의 성도들한테 보여준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머나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요, 특별히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그 주님 제자들의 뒤를 바로 잇는 속사도 교부로서 믿음을 나타냈던 사람인데요, 특별히 2세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나는 순교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85세 때 체포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로마 군사들이 자기를 딱 잡으러 올 때 이 폴리갑이 자기 집에 그 군사들을 위한 식탁을 준비해 놓고 먹고 마실 것을 식탁을 준비하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동안 내가 1시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정중하게 그것을 어쨌든 들어주고 이 폴리갑의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2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진짜 그 모든 기도를 드리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대요. 결국 그 기도가 끝이 난 다음에 우리 압송되어지게 되는데요. 이 폴리갑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방 총독이 이 고령이잖아요. 85세 이 폴리갑에게 맹세하라. 즉 사실 하나님을 버리라는 말도 사실은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폴리갑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86년 동안 나는 그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신 가이사에게 맹세할 것을 요구하는 그 추상적인 이 명령 앞에 폴리갑은요 무릎을 절대 꿇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울어서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의 불멸 안에서 영과 육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잔 안에서 순교자들의 숫자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속이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신 당신이 미리 예비하셨고 계시하셨으며 이제 성취하신 대로 부여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오늘 당신 앞에 순교자들 가운데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화형당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배교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나름의 어떠한 하나님 주신 응답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엄청난 이 박해,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던 그 박해 속에서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 변증자들, 또 이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호교론자들의 그 모든 내용들은요, 교회를 넘어서 이교 세계까지 큰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역사들이 됩니다. 이 모든 것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오랜 기간 동안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무엇이냐? 우선 가장 첫 번째 이 교회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확실한, 너무나 선명한 부활 신앙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이그나티우스도 얘기했고 폴리갑도 고백했던 건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신은 불타고 사자들의 밥이 될지언정 내가 몸에서 죽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너무나 이들에게는 선명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말론 같은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론이 아니었어요. 바로 뭡니까? 그 종말 뒤에 있는 너무 선명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종말론주의자들이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뒤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선명하게 붙잡았던 그들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냥 삶이 괴로웠었으니까 숨어들어 살고 그렇게 쫓겨다니며 살며 그 삶 자체가 너무나 힘드니까 내 삶을 마치 그냥 버려버리듯, 혹은 내가 이 땅에서 미련 더 이상 없어 하고 당하는 그런 죽음처럼 순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을 더 많이 강요당했냐면, 네가 믿는 지금 그 하나님을 부인하라. 네가 믿는 그것 우선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 세우고 있는 이것 섬기고 이것을 따라오라. 즉 하나님에 대한 배신, 하나님에 대한 배교, 그것을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 그들의 순교의 끝까지 외쳤던 그 고백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순전한 믿음의 제사, 바로 그 자체였던 거예요. 하나님, 내 삶, 내 목숨, 나의 인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받아주실 것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 로마 여러 황제들의 그 박해가 있는 가운데 마지막 우리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는요, 아시죠? 아까 얘기했던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가 완전 황금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로마에 6천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처음에 600만 명, 10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따지면 한 무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던 거예요. 동쪽에 또 다 모여 있었으니까 그 로마 지역은 어쩌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믿음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막 충만해진 그때에 이런 박해가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황제의 칙령 그것을 막 찢어버렸어요.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고 칙령을 찢어버려서 잡혀서 순교당한 그런 일도 있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도 내 신앙을 버릴 수 없다. 오히려 스스로 찾아와서 황제에게, 로마 군인 앞에 우리도 잡아 죽여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만큼, 이것은요 단순히 광신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완전 빠져서 삶을 완전히 그냥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 가장 가치 있고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면서 내게 주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을 것을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에는 계급도 신분도 없었어요. 그리고 연령, 불문,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에 동참했고, 이 믿음을 진짜 저버리는 것보다 이 믿음에 생명을 바치고 결단하면서 순교회까지 이르게 되는 그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여정들을 승리하게 되는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도와 교부들의 그 순교가 실제 부활과 영생을 믿는 그 종교가 바로 진짜 저들은 진짜 믿구나, 그냥 우리 밑에 따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선 자들이 먼저 그것을 다 온전히 스스로 말하는 것에 그것을 이행할 만큼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일. 저들은 진짜 하나님의 이 부활을 믿는 진짜 신앙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들의 모든 믿음의 싸움의 끝에 하나님 주신 응답, 그들의 자유함을 얻었을 때도요, 그들은 함께 주신 응답들, 교회를 통해서 더 사실은 하나님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들이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 뒤에는 나중에 우리 더 YBS를 통해서 나누겠지만요, 그들이 그 당시에 진짜 하나님 앞에 박해와 세상 앞에 보여줬던 모습은 참된 믿음이었어요. 긴 오랜 기간 동안 박해였죠. 이 모든 박해가 교회의 형태, 사람들의 그 목숨은 빼앗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 속의 것들이, 교회 안의 것, 성도 안에 있는 것들은 더 순수하게 되도록 만드는 기간이었고, 오히려 성도를 막 먼 지방에 도망갈 수밖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역사가 결국 복음의 확산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기독교의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큰 핍박들이 오히려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최고의 시간표였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는 우리 A교회 가운데도 있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이 그들의 삶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특히 믿음을 고백하는 이 세례교육, 이것이 굉장히 철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전 세례교육이 있어요. 세례교육 받기 전에, 한참 전에 먼저,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우리 새가족 교육 같은 전 세례교육을 받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세례 예비자 교육을 받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세례 후보자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죠. 그 뒤에 세례 후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말 그대로 이 모든 과정, 이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건 하나. 그러니까 이들의 순교는 자기의 믿음의 최고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기름 부음 받듯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이들에게는 철저한 이 과정 속에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과정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교회가 이들이 주신 말씀이 사실상 그냥 단순히 교리, 이론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계속 적용되어지는 이 시스템이 교회 안에 그들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 우리가 지금이, 저는 글쎄요, 박해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차별금지법 얘기도 우리가 많이 나오고,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다닌다, 저도 목사다 얘기하기 힘들 만큼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인데, 과연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박해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박해받는 시대입니까? 오히려 박해보다는 우리가 정말 근본의 것을 회복해야 될 시기라고 봐요. 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진짜 주목하고 봐야 될 것은, 박해의 시대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친 시대든, 혹은 내 삶에 정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의 시간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고백하는 그 시간표, 하나님이 정말 풍랑 가운데 문제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표에 있던 어느 순간에 승리하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 실제 이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속에서 붙잡아 나아가는 것들을 통해 우리 히브리서 우리 11장 38절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풍랑도 잠잠게 되는, 이들의 발걸음 속에, 그 풍랑 속에서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믿음 고백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 믿음의 씨앗 심겨놓은 것들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놓은 것 보세요. 얼마나 큰 응답이 있는 우리 보시고, 여러분 이 시대 어떤 시대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오늘의 나의 모든 삶, 내 앞에 닥친 모든 현실,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 환경들을 두고 우리가 승리하는 진짜 우리의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특별히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 큰 풍랑 만난 것 같은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그 믿음, 그 승리에 우리도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